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여기 성경에 언약 계속 말씀에 나오는데 이 언약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신 약속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신 약속이 언약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들이 몇 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약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이 아담의 언약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피어오르게 하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라고 하는 그 언약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되면 장구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많은 과실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 아담과의 언약.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횃불 언약이 있어요. 횃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올려놓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을 때에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고 해서 횃불 언약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횃불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횃불을 통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또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서 종살이한 후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한 것 같이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다윗에게 언약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 후손이 창대하겠고 네 나라가 견고하겠고 네 유다 백성들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7가지로 찝어서 다윗에게 하신 내용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 때문에. 또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나라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예레미야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기록된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 한번 따르게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런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내산 그 산을 한번 전도사님 보여줘 보세요. 저기 시내산인데 저도 저기 올라가 봤거든요. 저 시내산인데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신 그 내용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계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 봅니다. 자, 우리 4절을 읽어 봅니다. 4절.
4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까지 나의 모든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라.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킴에 있는 거예요. 지킴. 예. 듣고 지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성경, 구약 성경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예.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계명을 듣는 데에 굉장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듣는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나머지 50%는 순종이에요. 50%는 들어야 하고 50%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는 데에 치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움직이는 데에 50%는 할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중인동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뒤편에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그 과일 파는 그 아주머니를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 초신자가 돼가서 교회에 나오는데, 초신자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음이 굉장히 이분이 순수해요. 마음이 여러분만큼 마음이 순수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순수한 분이라서 주일날 성경을 배우면 들으면 그걸 그대로 그 이튿날 실천을 합니다. 그 이튿날 전도해라 그러면 꼭 그 이튿날 그 바쁜 중에도 1시간 전도를 합니다.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꼭 이웃집을 방문을 했어요.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라 하면은 꼭 남편 모르게 자기 집에 있는 포도박스를 갖다가, 과일 가게 하니까 남편 모르게 그걸 갖다 줍니다. 아주 그대로 그걸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순종을 할까? 예. 이 보통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예. 어떻게 그대로 저렇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천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양권사님네 집 그쪽 동네로. 이사를 가서 제가 이제 그 이사를 막 하고 계속 신방을 다니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했는데 교회에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거기를 딱 이사를 가더니 안색이 싹 변했어요.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아주 집에도 못 들게 합니다. 그렇게 친절하던 남편이. 예. 그 과일 가게에 그 발을 못 들여놓게 해요.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예. 그 부인도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뒤편에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많이 이제 이용도 하고 이제 이렇게 팔아주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그게 없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싹
마음이 변하더니 부인도 못 나가게 하고 저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딱 끝나버렸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 남편이 그렇게 거기서는 중리동에 살 때는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리 이렇게 이사를 가더니 그렇게 싹 사람이 변하는지 제가 너무도 그때 놀랐어요. 그 후로도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그 부인은 굉장히 안절부절하죠. 예. 부인은 마음이 순수하니까. 제가 보니까 좀 시집을 잘못 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합니다. 자, 거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목소리를 뭐하고요? 청종하고 들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행하라. 순종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자,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두 가지 같은 투토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에 치중해야 된다. 자,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칭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야 비로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순종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 언약.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겠냐? 온 백성들이 장들과 함께 아멘 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겠다고. 근데 순종은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20세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왜? 언약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언약, 그 약속 왜 안 지켰냐? 네 백성이. 왜 유다 거민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 지금 또 그런 점처를 밟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상기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자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은 그래서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예. 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50%,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50%. 그래서 순종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들이 순종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아주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소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예. 아무도 침범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이 천국으로 여러분이 진입해 들어갈 때에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 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둠의 세력이나 마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할 때에 아무도 우리들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죠.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그래서 거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여노라. 아멘.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7장으로 가보면 자, 자,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을 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멋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요?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행함. 내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어요. 믿음 네 거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행함 니꼬로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순종하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증명해 내는 것. 예. 안식일 우리가 알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죠. 예배에 나오는 게. 예.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행하는 자가 되라. 이웃에게 먹을 것을 줘라. 따뜻하게 해라. 우리 주님이 그랬죠. 그런 말 다 소용없다. 예. 행하라. 실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무화과나무 우리 예수님이 가셨죠? 아무리 열매를 따도 열매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려고 하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를 저주해버립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이튿날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실천의 열매, 순종의 열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나쁜 나무는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순종의 열매, 행실의 열매를 하나하나 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50%를 할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에 50%를 할애해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라. 이것이 언약. 그러면 너희 나라가 장대하고 너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 나라가 거룩하게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떨어져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